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 안에서 만납니다. 오늘 만남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다른 데 사용하지 않고 이 시간으로 사용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우리들 가운데 주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가슴에 담고자 서로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고 또 본문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정리해 보려고 우리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노력이 모자란 노력임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과 주님의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33장 말씀과 부터 우리가 좀 함께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말씀. 네. 어, 잠깐만. 혹시 진미경 집사님, 목이 좀 안 좋으신가요? 음성이 아직 안 열린 것 같습니다. 해제 요청을 좀 드려볼까요? 음성이 해제가 안 되는군요. 네. 네. 33장 말씀. 네. 우리 박근수 전사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서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네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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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예. 어, 오늘 33장과 34장이 사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33장은 전체를 제목을 어떻게 붙여볼 거냐 하는 건 각자의 뭐 생각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과 모세의 협상이라고 그렇게 큰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거 조금은 좀 심각한 어떻게 보면 선포를 하셔버립니다. 안 가시겠다고 하는 바람에 대신에 뭐 너네는 올라가라. 나는 다만 같이 안 올라가겠다 하는 걸로 이야기를 일단 시작을 하시는데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슬퍼하고 있다는 거죠. 참 근데 이 백성이 좀 전에 송아지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모세가 내려왔다고 이렇게 순식간에 달라졌을까요? 야, 참 조금은 이게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아, 저는 솔직히 오늘 이 풍경 이제 전에는 그냥 있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읽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변덕스럽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모세가 앞서서 그 시내산에 올라갔던 기간이 40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호수와 함께 올라간 시간이. 근데 40일 끝에 지금 그 뭐예요? 송아지 만들고 모세는 죽었는갑다. 그러고 아론이 또 더불어 나서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 송아지를 여호와라 부르는 그게 바로 직전이잖아요. 직전이고 이제 못에 내려와가지고 그 십계명에 쓰인 돌판 깨뜨리고 송아지 다 때려 부숴가지고 갈아가지고 금가루 마시게 하고 하는 사건이 있고 지금 여기 말씀이잖아요. 여기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네끼리만 가라. 내가 갔다가 너희들 어떻게 해버릴까 모르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 혹시 이런 이야기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애들하고 어디 여행 가려고나 어떤 계획했다가 난 안 갈란다. 내가 갔다가 너네들 뭐 봤다가 내 속이 뒤집혀고 내가 깽판 나올까 무서워서 내가 못 가겠다. 야. 혹시 이런 적은 없으신가요? 신 목사님 워낙 신사시군요. 안 데리고 갈까 봐 잘 보여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저- 저는 상당히 조금 제가 좀 깽판을 놓은 적이 많아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올라가지 않으시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 이 말씀 듣고 자기 몸도 단장 안 하고 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한번 너네가 진짜 그 진짜 한번 좀 증거를 좀 내놔봐 해가지고 하신 얘기 장신구 떼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서 장신구 호렙산에서부터 장신구를 제거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장신구가 뭡니까? 목걸이도 있고 귀걸이, 코걸이, 코걸이 목걸이, 코걸이 많이 하잖아요. 그림에 보면. 그 당시에 네, 당시에는 이집트 팔찌, 쪽에서 예, 예, 예. 코걸이도 많이 했을까요? 팔찌, 팔찌. 귀걸이, 아, 코걸이, 목걸이, 아, 반지. 반지. 많아요. 반지도 있네. 어, 할 건 다 그렇구나. 합니다.
진미경 집사님께서는 어떻게 좀 그중에서 몇 가지나 좀 하십니까? 음성이 어떻게 진미경 집사님 좀 곤란하시네. 왜 그럴까요? 제가 해지 요청을 한번 드려봤는데, 아, 됐네요. 됐어요. 됐어요. 예, 네, 예. 됐어요. 네. 아까는 왜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 됐어요. 네. 네. 어떻게 저는, 몸에 장신구 뭐 방금 한 것, 열간 것 중에 몇 가지나 하셔요? 아니요, 저는 좀 그게 네. 되게 생각보다 뺐다가 끼웠다가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 뭐 뺐다 꼈다 하면 다 잊어먹게 되고, 그래서 네, 저는 네. 일도 장치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몸이. 제가 아하. 게을러가지고 아침에 예, 막 차고 다시 빼고 끼고 이런 걸 하나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네, 몸에 장신구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네. 지금, 그러시구나. 지금 목걸이 하셨는데요? 목걸이. 저 스카프 아니에요? 어, 안기가 좀 와가지고 계속 지금 두르고 있어요. 장기, 네, 스카프. 네. 아, 그렇구나. 이때 장신구가 아무래도 여기 저 제거라고 한 걸로 봐서는 장신구가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어 보이죠? 네. 그 혹시 이전에 장신구 한번 제거했던 그 기억이 하나 있죠? 이전에 이 사건 이전에 그 야곱하고 야곱의 가족이 디나 사건 있고 세겜 족속 저기 저다 죽이고 하고 난 다음에 베델 네. 올라가잖아요. 네. 베델 올라갔을 때 그때 그들 몸에 장신구 다 제거한 적 있지 않나요? 음, 창세기 35장입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35장에 보면 35장. 아마 그들이 전부 다 예, 거기 저기 예. 4절 음, 여기 기고리만 네. 여기 기고리만 있네요. 네네. 귀걸이. 그러니까 그 2절에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네. 또 이게 자신을 우상 정결하고 예, 예. 네. 가나안 땅의 그 우상 숭배 그 풍습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 같아요. 네, 거긴 그러고 여기 네네. 출애굽기는 이거 이집트 풍습이겠죠? 이집트하고 네네네. 이집트 풍습이겠죠? 그쪽 풍습에 관련해 가지고 그거 네. 버려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이고 어쨌든 이제 이거 이때 장신구를 뗐다는 거죠. 네. 이제 이걸 요즘 요즘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장신구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금 각종 장신구가 많아지고 있죠? 참 살만한 나라 같아요. 점점 피어싱이 너무 많아요. 피어싱이 너무 피어싱, 피어싱이라고 이제 그러네요. 많아요. 음. 지금은 장신구가 아니라 네. 장신구 넘어가는 것 같아요. 몸에다 너무 많이 구멍을 뚫어서 정말 음. 너무 혐오스러울 정도로 예, 거의 아, 네. 혀, 입술 막 아주 뭐 음. 귀걸이는 아주 그냥 양반 중 양반이고 혀에다가 뚫고 막 그거 안 아플까요? 뚫을 때는 아프죠. 이제 그 다음에는 안 아프겠지만. 계속해서 되게 그렇게 하고 다니면 좀, 이 혀 같은 데도 하는 거 보면 좀 불편 안 할까 하는 생각을 음식 같은 거 먹을 때라든지 맞아요. 불편 안 할까 하는 생각을 전 참 많이 하거든요. 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네. 보는 사람이 불편해야지 자기는 하나도 안 불편하대요. 아, 그렇구나. 네, 불편하면 못 하겠죠. 네.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분이 그때 혀 피어싱을 네. 하고 밥을 먹는데 딱 둘이가 이렇게 마주 앉는 상황이 돼서 옆 대각선으로 네, 정말 네.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눈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꼭 그렇게 보는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불편한 거지 예. 본인은 불편하지 않는구나. 제가 캐나다에 살 때 젊은 애들이 이렇게 알바하러 일하러 이렇게 오는 애들은요, 서양 애들, 캐네디언들이 네. 반은 했어요. 반은 피어싱을. 젊은 애들이.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전혀 안 불편해. 네가 불편하구나. 나한테 그러더라고. 요즘 또 귀에 보면 한 개가 아니더라고요. 20개. 부르륵. 예. 여러 개를 뚝뚝뚝 예, 예, 뚫고 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쫙쫙쫙쫙 하기도 하고 다 그러더만요. 네, 전도환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아유
피어싱이 없어도 너무 멋지신 목사님. 지금 피어싱 얘기하고 있어서. 네네네. 아, 반갑습니다. 아,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럼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장신구. 바람직하지 않죠. 그럴까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근원이, 기원이, 음, 기원이 지금 우상숭배에서 지금 나온 악한 풍습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서도 그 행위 자체를 나무라기보다는 가나안 족속들의 그 악한 우상숭배 풍속에 따르지 말거라. 애굽의 네. 우상숭배의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주의 당부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문신도 마찬가지의 개념이죠. 문신도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을 때니까 노예들한테만 행했던 거죠. 우리처럼 지금 미용으로 문신을 한 게 아니고 노예들한테 도망가도 얼굴에 아예 문신을 새겨놔가지고 너는 영원히 신분을 박탈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악한 제도고 악한 풍습이기 때문에 근원 자체가 기원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굳이 그러면, 그걸 하려면은 개종하고 하라고 네. 그러면 되죠. 뭐. 개종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태필림 같은 걸 만들잖아요. 네네. 태필림 같은 걸 손목에 차고 이마에 네. 붙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술이라고 그러죠. 옷에 네. 장식을 네. 좀 더 늘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네. 민족이 나중에 뭐, 그 선지서를 읽어보면, 예루살렘의 여자라든지 또 사마리 여자들이 사치해서 몸에 각종 장식을 한 게 나오잖아요. 네. 장식한 게 나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우상숭배와 관련된 것들일까 하는 생각도 저는 사실 좀 해보거든요. 전부 다. 그때도 그런 건가? 그래서, 우선 네. 대필림은 근거가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네. 태필름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이게 뭐예요? 팔찌? 팔찌 이제 이마에 붙이는, 예, 비슷하게. 예. 자, 이마에 네. 붙이는 거 하고 팔에 네. 감아가지고 손을 네. 이렇게 오른손을 댔을 때 심장에 이렇게 오게 하는 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네. 유대교에서 오해로 비롯돼서 그게 나온 게 대필림이거든요. 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에 새기고 그랬는데 이들의 사용하는 단어로는 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에 새길 수 없으니 네모 상자에다가 성경 문구를 써서 담아가지고 가죽으로 7바퀴를 감아서 팔에다 감아가지고 이걸 내 가슴에 대면은 심장에 딱 온다. 그러니까 말씀이 심장에 새겨진 것이다. 이마에 어, 새기고 그 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마에다가 네. 말씀 박스 그러니까 여기,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걸 거기 마음 있잖아요. 네, 신명기 6장 6절에 그 마음의 새기고 할 네, 때 그 네. 마음이 심장인가요? 신장인가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저는 심장으로 알고서 저기를 했는데 신장인가요? 신장일걸요? 신장? 신장 네. 콩팥인가요? 아니면 신장인가요? 콩팥일걸요? 콩팥일 것 같은데. 구약 신장. 어, 성경에 신장일 경우가 마음에 많거든요. 새기고 그 마음이 우리는 지금 심장으로 다 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많은 경우가 마음이라고 번역한 게 콩팥을 그렇게 번역을 한 거가 많거든요. 여기는 그냥 마음, 정신, 신장. 의지, 레바브 그렇게 돼 있네요. 네, 레브네요, 레브. 레바브. 네, 네, 그럼 심장 레브네요, 아니죠. 레브. 네, 그럼 네네네. 심장이 아니네. 그런데 네네네. 이 태필 아니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손목에 매어서 이 손목을 가슴에 댔을 때 심장 부근에 온다 이거죠. 그게 마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하는 이 얘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유대교에서 네. 태필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예, 예, 예. 손목에 하고, 그리고 또 손목과 이마에 하는 이마. 것은 네, 이제 그들 나름의 거기 보면 또 말씀을 담아서 또 하고, 그리고 또 매추자라고 해서 벽에 좀 네. 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들 나름의 이제 풍습이 된 건데, 성경에서 여성의 몸에 이런 장식하는 걸 아예 배제하도록 한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해석이 옳은 건지 아예 없애라고 했다 그걸 하는 쪽으로 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한 건지. 것은 아예 없죠. 못 찾아보셨죠? 네? 여자한테 네. 성경에서 장신구를 해라라고 권하는 것은 아예 없죠. 음, 제가 어디죠? 에스겔서던가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신부를 조금 좀 아주 어려서 핏덩어리했던 신부를 조금 좀 잘 돌봐서 아가씨가 되게 하잖아요. 네. 아가씨가 되게 했을 때, 그 아가씨가 되게 했을 때 그때 그냥 황으로 나가게 한다 그 부분 있잖아요. 네. 여왕으로 나가 그때 장식해 준 걸로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나간 건가요? 장식을 해줬다는 그때 그 표현은 내가 이렇게 너를 애지중지 아, 모든 것을 그니까. 아끼지 않고 예, 쏟아 부어서 그러니까 아끼지 않고 그걸 이렇게 너한테 해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렇죠. 통해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높였다라는 그런 예, 이야기를 하신 예, 예, 거잖아요. 문학적인 표현이죠. 레토릭이라고 하죠. 그러면 문학적인 표현이면 네. 평소 그런 그 장식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굳이 어떻게 보면 우상들이나 하는 것들이라면 그런 예화 속에서 표현을 쓰게 되냐는 거죠. 제 생각은. 그러니까 조금은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식하는 거에 대해서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신 건가? 가령 이제 그게 집사님 말씀처럼 저는 이런 생각은 이제 똑같이 저하고는 같을 것 같아요. 몸에 우상 대신에 그 장식하는 거 있잖아요. 우상 대신에 장식하는 거. 그런 거에서는 철저하게 금하신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다 사치도 그러면은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적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었거든요. 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부적 취급하려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 저도 철저하게 그쪽은 동의해요. 그쪽은 공감해요. 근데 그럼 목걸이 같은 것이라든지 반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다 하지 말라고 하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이해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읽어본 바에 하면 어떠세요? 그 지금 한번 그 찾아봤더니 네, 그 바른 성경에요. 네, 예레미야 2장 32절에 보면은 네, 처녀가 자기의 장식품을 신부가 자기의 장신구를 잊을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 그 편도 있죠. 이런 걸로 봐서는 장신구를 하나님이 금하셨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또 방금 이제 정도선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에 오면 그 동전 하나 잃어버린 그 여인 나오잖아요. 네. 동전 한 개 잃어버렸다 찾은 여인 나오잖아요. 그렇구먼. 그 동전이 뭐냐 그러면은 동전 10개인가 해가지고 예. 그 가난한 집의 남편이 어, 아내 될 사람한테 예물로 준 거래요. 그 예물로 준 동전 10개 중에 한 개를 분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없는데 남편 이미 사별을 하고 없는데 마지막 남편이 남은 흔적 그 중에 한 개가 동전이 한 개 없어졌는데 그 동전을 찾은 거. 그것이 거기 동전 한 개 잃어버린 그 비유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도 장식이잖아요. 이런 먹거리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정식으로 쓰고 있고 또 제가 거기 이스라엘 갔다가 마침 뭘 봤냐 그러면 통곡의 벽 앞에서 그 결혼식 하는 유대교 청년 두 사람을 마침 만났어요. 하필 그때 성지순례 갔다가. 근데 여성이 제법 뭐 여기저기 제가 좀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어떻게 이들은 몸을 어떻게 꾸미나. 근데 조금 좀 살폈는데 몸에 장식한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어 제가 거기가 아무리 봐도 통곡의 벽 앞에서 더더구나 결혼식을 진행할 정도의 유대교인이면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유대교인일 텐데 그
그런 걸 하는 걸 봐서는 유대교 내에서도 이런 장식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뭐 우상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냥 일상생활에 적용시킨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저는 아, 해보았거든요. 좀 찾아보니까요. 창세기 우리 24장 넘어갔는데, 그 네.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리브가 찾으러 갔을 때 낙타 물 주고 나서 보리 하나씩 금 주지. 아, 귀걸이하고 24절 네네네네. 보면 귀걸이, 뭐 코걸이, 뭐 다 줬거든요. 귀걸이, 코걸이. 예. 아이고야, 그거 우상 제물을 준 장식품이잖아요. 거예요? 우상이 아니죠. 코걸이를? 그걸 우상으로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 예.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상에 대한 그런 네, 섬기는 네, 거하고 구분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마 네네, 이들도 풍습 속에서 이런 장신구를 준다라는 의미는 그죠? 네, 선대했기 때문에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선물로 주는 거고 이제 그런 의미에 담고 있다 보면 그것도 하나의 문화 아닐까요? 그렇다면 음. 오늘날 우리식의 문화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이제 뭐 문신이나 이렇게 뭐 피어싱 이것까지는 좀 많이 나간 것 같긴 하지만 이것도 문화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그걸 이제 성경적인 해석을 기준으로 볼 때 뭐 피어싱 이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귀걸이, 코걸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코를 뚫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코 그래, 사이 이거 예, 여기 코를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뚫어야지 말이죠. 되니까 그것도 피어싱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문화로 본다면 받아들이는 것도 뭐 굳이 뭐 우상적인 그런 의미의 물론 뭐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우상화되어 있는 그런 걸로 사용될 때는 뭐 조금 나쁜 의도지만 아마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뭐 고려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저희 장신구에 대한 제가 해석을 제가 보수적인 교단이 있거든요. 이전에 제가 어떻게 배웠냐 그러면 장신구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은 거다 하고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배우기를. 기원이 그렇다는 거죠, 기원이. 그러니까 그렇게 배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이 굳이 몸에다 그 장신구 잔뜩 하면 필요 없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여성은 자기를 단장할 때 그렇게 사치스럽게 단장하지 말고 정절과 뭐 이런 걸로 단장하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이제 그런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여성은 몸에다가 이렇게 치렁치렁 달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뭐예요? 정결하고 우아하고 뭐 하여튼 현숙하고 그런 삶으로서 자기를 단장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 근데 보수적인 그 예를 들어 이제 목사님네 교단 같은 데서는 그러면은 네, 네네. 결혼 반지도 안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나 그렇게 말한 이유는 아마도 그런 결혼 반지나 이런 것들 전부 다 헌물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았겠죠. 그런 걸 또 유도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부흥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저는 이제 여성의 몸에 굳이 그 필요 없다. 어? 정절로서 그렇게 단장하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몸치장이다. 뭐 이런 것들로 배우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럴까 화려하게 몸에다가 조금 좀 장식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눈살을 찌푸렸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사실 성경에서 조금 제가 꼭 그런가라고 이제 해가지고 다른 관점을 읽다 보니까 제 생각이 좀 한쪽으로 좀 애골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 그게 이제 장신구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뭐 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고 네, 이게 딱 기준이 약간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통념상 뭐 네, 여자나 남자가 뭐 결혼 반지를 끼거나 네, 여자가 목걸이를 하고 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큰 거부감을 가질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네, 이를테면은 그 왜 교회 오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 진짜 뭐 목걸이를 막 이렇게 치렁치렁 해가지고 뭐 한 10개 정도 이렇게 뭐 메고 온다 뭐 음, 이런 거 과한 거. 이 네, 그 기준은 이제 되게 주관적인 거이긴 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음. 들어서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데 한 10억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갖다가 차고 온다 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러워라. 이를테 만약에 그렇다면은 네, 헌금하려고 가져온 건 그거는 아니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기준은 되게 모호하지만은
하여튼 네. 그리고 일단 오늘 그, 예, 네, 기준은 애매하지만 우리가 사회 통념이나 일반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네. 사치는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한 번도 칭찬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치 때문에 너는 망해. 네. 라고 경계를 하시는 말씀은 도처에 널려 있지만 네. 여자건 남자건 네. 사치와 허영이나 뭐 이런 것들은 네. 상대적으로 또 그걸 보는 타자들에게 예. 그 위화감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상대적인 박탈감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치에 해당하냐 안 하냐는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하되 네.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하실 것인가 아닐 것인가 정도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예, 저는 정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너무 과하지 않게 하는 그런 거는 뭐 그런 의미에서 네.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예. 이게 한두 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닌데, 무슨 당신이 얘기? 대통령 만나러 가면은 뭐 시간도 일찍 갈 것이고 좋은 최고로 옷, 좋은 옷을 음, 입고 가지 음, 않겠느냐. 음, 대통령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 만나러 음. 오면은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와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 네, 그런 명품 얘기 옷 많이 입을 거면 들었죠? 명품 옷 입고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한 얘기겠지, 그러니까. 근데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집에 명품이 있으면은 예배 때 명품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깨끗한 옷이지 그거는 사치는 적용될 안 게 아닌 되지.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그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 네. 네, 네. 그거는 좀,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예? 네. 검소하고 소박하게 옷을 입고 오는 거고, 마음으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지, 네. 뭐 명품은 입고서 뭐 다른 사람들 기죽일 일이 있습니까? 그게 네, 사실 맞습니다. 명품이라는 게 다른 사람 기죽이려고 입는 거 아닌가요? 네, 똑같은 맞습니다. 명품이 모든 사람이 명품을 입는다면 누가 명품을 입으려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람보르기니가 주어진다면은 뭐하러 람보르기니 타고 다녀? 다 있는데. 예, 남들 싸구려 차 타고 다니는데 내가 비싼 차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사실 타는 건데 그게.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건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네. 구별해서 말씀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방금 상상을 해봤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 앞에다가 람보르기니를 딱 그냥 주차를 하고 교회 들어오는 광경을 좀 상상을 해봤는데, 좀 풍경이 좀 진짜 그러긴 하네요. 아, 그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 예. 하나님의 아, 말씀이 많이 들어간 네, 사람은 네, 그 세상 풍속이잖아요. 세상의 여자들이나 이런 예, 사람들이 예, 세상에 과시하고 싶은 게 예, 목걸이, 귀걸이, 그다음에 네, 목걸이로 남들과 다른 뭐 핸드백. 비싼 걸 차고 차도 네, 비싼 거 하고 그런 풍속을 쫓아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따라 네, 한다는 자체는 나는 믿음이 없어라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외래 교회에 네, 그런 걸 투자할 만한 그런 재물이나 이런 걸 다 하늘에 쌓아두지 땅에 요거 네, 먹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는 몸의 사치품이지. 그래서 네, 그런 거는 말씀이 네, 정말로 들어간 사람이면 그걸 당연히 네, 절제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그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의 본분이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네,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것이 최고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는 길이 반대길인데 그래서 네, 그걸 가지고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은데 내가 그걸 갖다가 과시하고 자랑한다는 그 자체는 나는 그냥 네. 믿음이 없어. 그래서 저기 아, 그 노 목사님 강의 때 피리 꽂힌 말이 있었는데 네. 온 사람이 전부 다 온 몸에 명품을 다 하고 왔는데 한 가지만 어떤 명품이 사람이 아니야. 예, 다 명품인데 사람이 명품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어, 다음부터는 모든 명품을 입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는 그런 말이 참 귀에 들어왔는데 정말로 네.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면 말씀에 있는 사람이고 천국을 소망하고 내 이웃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비싸고 막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네, 박구주 조사님. 그래서 요즘 예. 소위 말하는 꼰대 발언을 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보고 배우죠. 세상 사람들이 아,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세상과 틀리구나. 그렇죠. 예.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꼰대 소리를 안 들으면 그 이상한 꼰대지. 예, 예. 그러니까 아, 달라야 되는데 뭐가 다른 게 뭐가 있냐. 똑같이 가면은.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어쨌든 그래서 오늘 당연히 보면 그렇게 말씀에서 보면 그 몸의 장신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귀걸이나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몸의 장신구. 예. 그러면 몸 곳곳에 그 장신구를 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그게 또 이집트 풍습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 떼내려 가신 걸로 봐서는 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만나기 전에 먼저 좀 떼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네. 먼저 꾸미지 않았다라고 사절에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죠? 네. 사절에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너 장신구로 떼내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또 이야기하셔서 그래 장신구를 여기 호렙산에서 뗐다.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그 장신구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보이잖아요. 그럼 이 장신구들이 뭐 저쪽 이집트 그쪽에서 가져온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거 하나님 조금 자꾸 속을 긁는 그런 장신구들인 것 같죠? 네. 그런 것들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요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서로를 사랑하는 징표 뭐 또 예쁘게 정말 여성을 또 예쁘게 꾸미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저는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서는 33장에서 지금 네. 장신구 이 단장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은 네네. 지금 32장의 우상 숭배하고도 금송아지하고도 지금 계속 연결돼서 지금 가는 맥락에서 음, 그죠? 3천 명이나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신이 뻗떡 든 거예요. 이 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서두에 김영준 목사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이게 뭐냐 왔다 갔다 냉탕 온탕이 이게 너무 심하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 하나님이 누군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430년 동안 단절됐다가 몇몇 아는 사람들이 있는 정도인데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막 너무 이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몰라요, 몰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우상을 지었어요. 그랬다가 눈앞에서 3천 명이 자기 가족들, 친척들, 뭐 형제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3천 명이 죽어나간 거죠. 그걸 보고 애굽에서의 그 우상 숭배의 악습과 그런 습속과 연결된 그런 부분들도 끊어내는 차원에서의 장신구를 제해라. 그 다음에 둘째, 가까운 사람들이 3천 명이나 지금 눈앞에서 칼로 베여서 죽임을 당했는데 우상 숭배 때문에 뭐가 즐겁다고 우리가 몸에 뭐 귀걸이 팔찌, 코걸이를 하며 목걸이를 하며 또 그 우상 숭배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다 뜯고 즐거움, 희락, 쾌락과 관련된 것도 다 뜯어내고 더 크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애굽과 단절을 뜻하고 애굽에서 취해온 전리품 같은 그 뺏어온 그 보물 아닙니까? 보아 다 띄어라.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그때서 정신이 버떡 들어가지고 이제 울며 불며 회개하는 척하고 이걸 제하면서 지금 회개하는 척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인다 이거죠. 근데 그리고 그 보니까 여기 장신구가 지금 예, 여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네, 남자들도 남자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 네, 예, 남자들도 그렇죠? 장신구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예, 많이 했겠죠. 있겠죠. 뺏어왔으니까. 예. 여기 거는 그러니까요. 보니까 원어에는 남자의 장식품이에요. 남성형으로 돼 있어요. 주로 남자들이에요. 네. 남성의 장식품이에요. 오, 남성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에 해당되는 장신구 같아요. 남자의 네. 장식품, 그러네. 아디 해가지고 그 남자의 장식품. 근데 뭐, 오, 여자도 옛날보다 있는데 장신구 많이 여기서는 썼네. 남자만 쓰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 야, 그러니까 아, 남자들도 장신구를 많이 했죠. 그 파라오들 이렇게 그 조각 하기사, 부조 같은 데 보면은 뭐 파라오, 엄청나게 예. 많이 하죠. 네. 우리가 그 영화 말고도. 애초에 이야기를 오늘 잘못했네요. 여성의 장식에 의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야기를 잘못했는데요. 남자는 몸을 장식할 수 있냐, 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성 이야기를 했네.
애초에 핀트가 남자 몸의 잘못됐네요. 장식은 저기 시계 이런 거죠. 시계, 명품 시계 이런 그렇죠. 그런 것도 장식품이죠. 혹시 자동차. 박근 예. 선사님 안경 그거 저 고급품 아니세요? 명품 뭐 이런 거. 이거 3, 아, 3만 그거, 원짜리입니다. 3만 원짜리. 그거, 그거는 한뚜껑한테 물어봐야지, 한뚜껑. 한동훈이. 근데 안경이나 이런 거 시계는 장신구라고 그러긴 좀 그러지 않는가 이게? 그죠. 기능이 있으니까. 예. 기능, 뭐 예를 들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네. 되는 거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게 장신구라고 보통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핸드폰 시계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짜리 시계를 일부러 차고 다니는 것은 기능을 빙자한 사치품이죠. 아, 그러니까 사치품인데 그게 그렇죠. 그건 장신구일 수도 있겠다. 경계가 애매하네. 그래요. 그 남자들도 요즘은 목걸이 하고 다니는 분들 많죠. 목걸이 하고 다니는 분들 많고. 팔찌도 그리고 많아요, 팔찌. 요즘 팔찌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뭐 건강 팔찌인가요? 아, 예. 예. 뭐 게루마늄 팔찌 뭐 이런 거 또 하시는 분들도 예, 맞습니다. 많고. 예. 요즘 목사님 저기 옛날에 저는 그 예. 주일학교 제가 그 교사할 때 예. 복음 팔찌라고 예. 그거 남자애들도 다 차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 팔찌는. 예. 뭐 뭐 지금은 조금 좀 가까이 좀 만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그 서울 예스라교회 남궁현호 목사님 같은 경우도 에스라 팔찌라 해가지고 그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쭉 돼 있는 팔찌 음. 하나하나 딱 해가지고 그거 서로 뭐 교회 성도들끼리 오른손에 차도록 음. 오른손 그럼 막 차도록 하는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오른 손목에 차는 거 있잖아요. 네. 예. 그걸로 근데 어떻게 보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조금 상징적인 실천 부분이 좀 되잖아요.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저는 또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저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의미를 그 사람이 역을 했을 때 의미를 어떻게 네. 두느냐. 시계를 좀 비싼 거 해가지고 내가 좀 과시하고 싶은 거냐. 음, 아니면 어떤 그 공동체의 하나의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차느냐. 음, 그래서 지금은 뭐 좀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한 중점이 중요하지 않을까. 옛날에는 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 의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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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쨌든지 여기 33장의 장식품은 남자 장식품으로 확실히 아니, 좀 남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기 남녀가 다 있나요? 아니요. 아니, 여기는 아니. 여기서는 여기는 남성이라면서요. 남성만 씁니다. 아디라는 단어 자체가 남성 아, 예, 명사지만, 다 있는데, 예, 그 여기는, 안에도 여인의 장식품의 뜻도 들어있고, 포함은 돼 남자의 있는데, 장식품도 들어있고, 또 네. 알이 알아요. 잘 맞아요.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예, 집사님 그것도 그 찾아보시면 밑으로 내려보면 출애굽기 33장 4절, 5절, 6절은 봤는데, 남자의 장식품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남자 장식품이에요. 음, 그거로 쓰여진 거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 말은 왜냐하면 우리가 32장, 33장 넘어오면서 그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 의미를 더 포함하고 있는 게 남자들이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의미를 더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거든요. 물론 아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장신구라고 하는 예. 그 넓은 근데 그 의미에서. 단어 자체가 남성 예. 단수네요. 예, 그 근데 단어 여기는 자체가 아디가. 남성현 단수로만 쓰기 때문에 이거 남자 장식품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네. 그동안 제가 조금 이제 이 부분을 상당히 제가 오해했다는 거, 이번 기회에 남자 장식으로 저도 정확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보시면, 7절부터 여기 회막이 나오잖아요. 7절부터 11절. 이거 나중에 성막을 회막이라고 한 거거든요. 네. 성막을 회막이라 해서, 어, 여기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7절에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기다. 하나님께서 한번 화가 나시니까 가까이 있기 싫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거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진 치는 거 아시잖아요. 네. 사방에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가운데 있잖아요. 네. 네. 가운데 있는데 뭐라고 표현해놨냐 그러면 여기
본문상 표현은 진 밖에 쳐서 진으로부터 멀리 떠나겠다. 진 가운데 있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해막을 멀리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썼어요. 그리고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이라고 하면 마을 바깥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중앙이죠. 진의 바깥이긴 합니다만은 진의 중앙, 네 개 진 가운데 그렇죠. 그쪽으로 오는 건데 이런 표현들 하고요. 그리고 이 해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막에서 모세가 만났는데 그 장소가 성소냐 지성소냐는 여기 본문에서 정확하지 않아요. 여기 본문에서는. 근데 이 다음에 35장에 가보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소와 관련되어져서 여호와 앞에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성소를 가리키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모세는 대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특권이 그에게 있었는가? 더더구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이잖아요. 네. 아론은 1년에 한 번인데 모세는 제법 수시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네. 말씀을 또 계속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결 법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예. 네. 그리고 여기 이제 관련해서 해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난 걸 사실은 처음 어디서 바로 이어가냐 그러면 레위기 1장이에요. 네. 레위기 1장 1절에 그 제사 제도를 어디에서 받은 말씀이냐? 네. 회막에서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쪽 예, 시내산에서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네, 성경이 네, 열린 노트 성경인데 네네네, 여기 옆에 보면은 이제 그 근거는 알 수 없지만은 네, 33장 7절에 이 회막 있잖아요. 네. 네. 이 회막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하고 다른 위치이라고 이제 여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를. 여기는 이게 장막이 완성될 때까지 백성들의 여호와께 물을 수 있도록 임시로 만든 구조물로 여겨진다. 이게 이제 일부 생각하는 거예요. 예, 많이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이렇게 네, 생각하면은 모세가 예를 들어 네, 지성소에 출입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뭐 논의될 필요가 없는. 만약 왜 그런다면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그게 더 네네네,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이랄지 뭐 이런 것들 네, 생각한다면은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물론 이제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모세는 그냥 그 장막 건너편에 성소에서 이- 이제 들을 수도 이장 있으나 앞에서 들을 예, 수도 예,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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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 이제 요 그 34년 7절 표현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이게 원어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성경으로만 봐서도 이거는 네네. 원래 성막의 위치는 아니다. 멀리 떠나게 했기 때문에 이 표현 가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회막이 그 회막이 아닐 거라고 임시 회막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렇게 보니까는 회막이라는 것은 성막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 해석이 옳다면 레이기 1장 1절에 회막에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게 네. 성소가 아니라 성막이 아니라 다른 임시 장소였다. 그렇게 또 이해가 옳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저는 그 교단에서 이제 배웠고 나중에 또 목사님께도 그렇게 배웠는데 예. 해막, 성막, 증거막은 전부 다 같은 곳이다. 그렇게 같은 배웠거든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헬이라는 같은 단어를 다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네. 이제 이런 임시 장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해석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현재까지는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장소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 학자들은 뭘 근거로 하느냐? 시간 순으로 기록이 됐다라고 따지면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임시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간 순서대로 일지 쓰듯이 쓴 책이
아니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아니요, 저는 그거보다도 여기 7절에 네, 보면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이게 네. 장막 치는 게 아주 뭐 껌 씹는 것처럼 아주 쉽게 표현해 놔버렸어요. 성막은 이렇게 간단하게 쳐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위치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간 순서라기보다는 이런 표현 때문에. 그러니까 네 개 진영이 있잖아요. 그 네 개 지파가 세 지파인가요? 세 지파가 한 개 진영을 이루죠. 동서남북 네. 진영을 이룰 때 진영 바깥이란 가운데도 진영 바깥이거든요. 누가 그래요? 그건 맞죠? 진영 예? 바깥이죠. 전부 가운데가 다 진영 진영 바깥이라고요? 바깥이죠. 전부 다. 어떻게 가운데도 가운데가 다 진영 진영 바깥이라 바깥이에요. 그래?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 뭐 그 네. 히브리어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가령 이럴 수 있죠. 신약 성경에요.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가셨다 그러잖아요. 그 히브리서에 영문 밖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히브리 13장인가 이야기해요.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 그게 영문 밖이란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제 성소 바깥이 되죠. 성소 바깥이 되고 이제 그 진영 바깥 그렇게 돼요. 근데 거기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영문 밖이란 사실은 모리아산하고 반대편에 있는 그 모리아산과 반대편이 무슨 산이죠? 시온산인가요? 그 중간이거든요. 가운데예요,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인데 성벽 바깥이에요. 가운데인데 성벽 바깥인데 거기를 영문밖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골고다 언덕은요, 저 멀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모리아산하고 시온산 중간에 있어요. 가운데. 이제 그런 표현들 어쨌든 보면, 바깥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바깥, 진영 바깥, 성벽 바깥.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여기, 바뀌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근데 민족이 이 이후, 여기 네, 지금 33장 7절에서는 그 지금 만들어진 성막을 얘기하기보다는 모세가 자기가 거처하는 장막을 취해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곳에 지금 하나님이 기분이 많이 상하셨잖아요, 지금. 내가 너희 가운데로 들어가서 진을 치게 되면 그 성막의 회막에 미팅 플레이스로 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애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나 보기도 싫고 너희들 죽을까 염려도 되고 하니 진 밖에다가 모세 네가 네 장막을 쳐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마. 그러면 한 가지 좀 그러니까 더 좀, 지금 이제 논의가 지금 되는 게 그거잖아요. 김명림 네. 목사님은 진 가운데도 진 밖이다. 제가 이거고 이제 드린 저는 이야기는, 그거 말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저는 예, 거기도 그거 진영 이게 바깥이라고 성경도 생각을 예를 들어 하고 우리나라 있어요. 사람이 읽고선 이해하라고 써놓은 건데 진 가운데다 해놓고선 진 밖이라고 지금 버젓이 이렇게 네. 해놨을 리가 없다. 영어로도 보면 아웃사이더 캠프 이렇게 돼 있어요. 캠프 바깥이라고 돼 일단, 있어요. 지인영은, 지인영은 언제 만들어지냐 그러면 형성되냐 그러면 민수하고 난 다음에요. 백성이 수를 세고 난 다음에요. 진영은 여기 지금 진영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진영을 따라서 자기 장막을 짓는 것은 민수기 이후거든요. 저는 아니, 그래서 여기 근데 사건이 여기 7절에서 벌써 진 밖에 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마하네를. 어디 가요? 여기 진도 똑같은 진영이란 뜻이에요, 마하네. 그니까요. 33장 7절 예, 거기에 7절에 진영이 한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진영이라는 이야기가 민수기 이후 사건이야. 이 진영이라는 표현이 저는 옳다고 본 거죠. 지금 나중에 수를 언제 세냐 그러면 여기 시내산에서 세요. 출발하기 전에 쓰잖아요. 출발하기 전에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그렇죠. 센단 짓고 난 말이에요. 다음에. 짓고 난 다음에 센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 1년 정도 있게 되잖아요. 네. 여기에서 그 시내산에서 그 사이 때 진영이 형성되거든요.
세 개 집합씩 해가지고 동서남북에.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네,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온 이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 무리가 네. 자연스럽게 때를 이룰 텐데 지파별로 때를 이루지 이 사람들이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이동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정식으로 대오를 갖춘 것은 민수기에 기록된 걸로 미루어 볼 때 지파 정리도 좀 하고 대화 오열을 갖춰서 군사처럼 너희들 이렇게 진을 갖춰라라고 모세가 명해서 카운트 넘버 카운트 하고 계수한 다음에 이제 틀을 짰다는 게 민수기에 기록이 된 내용이고 여기서도 네. 자연스럽게 지금 진영은 갖춰져 있을 거 아닙니까? 지파별로. 목사님, 그 네네. 7절에 보면요. 네. 진 밖이라는 말도 있지만요. 네.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도 있어요. 진 네. 가운데 있는 게 진과 멀리 떠나게 하는 것도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멀리 떠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딴 데다가 지금 니들 있는 모여 있는 그러니까 곳에는 이게 안 가겠다. 가운데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거를. 네네. 저는 여기 회막이라는 단어가 이 앞서서부터 쭉 나오거든요. 앞서 쭉 네네. 나오고 나중에 민수기까지 쭉 나와요. 회막이라는 단어가 전부 다 성막의 대체 용어예요, 그냥. 예, 예,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가령 여기 출애굽기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아, 출애굽기 27장, 7장이 아니고 27장에 보시면 1장 21절 이때부터 회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네. 27장 21절부터 보시면 여기 회막이 어디냐 그러면 이건 성막이거든요. 예. 성막이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해막이라는 이름이 쭉 민수기까지 나와요. 그 이후로는 그 해막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명칭이. 저는 제, 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제가 네네. 8절에 보면 이게 봐보시면 모세가 회막이 이제 우리가 아웃사이드인지 아니면 중앙인지를 지금 놓고 지금 논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8절을 좀 읽어보면 왜냐하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자기 장막문에서 모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 서서 봤다는 거죠. 아웃사이드라면 못 어떻게 볼까요? 못 보는 지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운데라면 아마 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모세가 그렇게 장막 시장 얘기하시면 네? 앞열에 있는 사람들은 보지만 뒷열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아니 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60만인데. 아니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진영을 일렬로 놓고 완전 바깥쪽이라고 보면 다 볼 수 있나요? 그 제가 여기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쉬운 성경인 7절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네네. 모세는 항상 장막을 가져다가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곤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쉬운 성경에는. 네. 지금 여기 멀리 떨어진 번역은 곳이라고. 뭐 제가 여기 새한글 성경 네네. 한번 인용해 드리면요. 비슷해요. 전부 다요. 거기 7절. 모세는 천막을 걷어다가 진영 바깥에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쳐놓고는 네. 만남의 천막이라고 불렀다. 네. 여호와를 찾아뵙고 싶은 사람마다 진영 바깥에 있는 만남의 천막으로 가곤 했다. 여호와를 네. 뵙고 싶은 사람은 모세만 네. 간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사람은 다 갔다고 돼 있어요. 모세만 임시로 하나님과 만난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사람이면 다 간 장소예요. 첫째, 이 장소가 그 7절이 그렇게 소개되고 있죠. 천막은 원래 그런 곳이죠. 아니, 이 천막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면 다 가는 장소라면 만나고 싶을 때 방법이 뭐냐 그러면 기도하거나 이제 진영 밖에서 저 마당에서 기도하거나 하나가 더 있다면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기도하거나 제사 드리는 거. 뭐 모세처럼 대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하나님과 만남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는 특별했고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장소로서 사용된 곳이 여기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만남의 천막으로 나갈 때는 온 백성이 일어나서 저마다 자기 천막 입구에 자리 잡았다. 모세가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바라보곤 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장면이 형성이 되려면 진영 바깥 가운데 중앙으로 모세가 갈 때 각 진영에서 전부 다 사람들이 다 그 진영 한가운데를 딱 보면 바깥이지만 가운데겠죠. 그렇게 보면 모세가 거기 들어간 거 보고 그러나 자기 삶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로 충분히 본문은 이해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그런데 진영 네, 한가운데라면 왜 바깥이란 표현을 굳이 쓰냐고요. 지금 정동선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지금 끙끙 그거 앓고 지금 이야기하는 계시잖아요. 거죠. 그거 전 이야기하잖아요. 끙끙 앓지 그거 않아요. 사실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제 네. 마음이 이미 결정돼 있어. 이거를 왜 그렇게 해석을 하지? 그러니까 왜 광주 바깥 진 참빛교회 갈 바깥을 수는 왜 없는 가운데라고 법. 예, 아, 저는 여기 본문을 왜 그렇게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썼겠냐 하는 게 저는 하나님의 더군다나 목사님, 감정을 제가 고려해서 읽었다고 요 그렇게 요 읽었거든요. 말씀만 드릴게요. 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네. 이 회막이 그 회막이 아닌 임시라고 생각한다면서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 몰랐지만은. 근데 우리가 꼭 다른 네. 사람의 의견을 다 그렇게 거부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뭐, 네, 똑같은 지금 저는 오히려 거기에 지금 예, 뭔가 의구심이 드는 것보다도 오헬이라는 이 한 단어를 번역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이 번역자들이 네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한자어를 조합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는 장소로 쓸 곳이라고 얘기를 하면 회막으로 번역을 했고 네, 토탈 그냥 전체적으로 봐서 내가 거할 처소를 지어라 성막 그럴 때는 성스러울 성자를 써서 성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증거궤를 거기다 두는 지성소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증거막 또 장막 거기에 네. 하나님이 안 계시고 사람이 있으면 똑같은 오헬이라는 단어를 놓고 또 천막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말로 한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놓고 한국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그 의미에 맞게 이렇게 쭉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면 오히려 이제 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한 단어를 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 장막도 우리가 그 장막으로 성막으로 생각해버리는 거 아닌가 한다고 본다 하면 이거는 지금 진 밖에다가 임시로 지금 쳐놓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기서 만나겠다. 너희 지금 백성들 있는 곳으로는 난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지금 강조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만날 때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렇게 대화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전부 거기 10절에 보면은 자기들 각자 자기 장막 문 앞에서 자기 거처하는 천막 앞에서 거기를 쳐다보고 하나님께 이게 절하다라는 샤하라는 뜻이구만요. 전부 절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걸 예배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이해한다면 꼭 진중앙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조금 약간 높기만 하면 사방에서 다 보일 거 아닙니까? 모세가 약간 높은 데다만 장막을 쳐도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 이제 반론 겸 할게요. 예, 이 이후에 바로 모세가, 아니요, 잠깐만요. 예, 예, 이게 이제 사용되려면 예,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서 말씀 받고 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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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빠져야 돼요. 그러죠? 빠져야 되고, 그리고 성막 짓기 전, 성막이 완성되기 전, 그 정도라면 가능해요. 근데 이 다음에 바로 모세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바로 여기 33장 넘어가고 34장 넘어가면, 어, 시내산 가요. 네, 바로 가서 가죠. 말씀 받아오고, 십계명 돌판 가져가서 40일, 혹은 거기다가 더하기 40일 해가지고 80일, 40일이나 네, 80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바로 35장부터 성막 지어요. 네, 바로 짓고, 그리고 40장에 성막 봉헌식 한단 말이에요. 네, 성막 봉헌식이에요.
여기 그럼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기간 빼고 나머지 성막 지을 때까지 네. 완성될 때까지 모세가 여기 임시천막을 사용했다 한다면은 네. 여기 말씀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34장 29절 이후 35장부터 39장까지 성막을 짓는 기간이 6개월이다. 날짜별로 쭉 계산을 해보면 7월 10일의 마지막 여덟 번째로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요. 네네. 1년 동안 있는데 예, 11개월 20 며칠간 네네네. 체류를 하는데 네. 그 체류 기간을 전부 날짜별로 카운트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놓은 그 도표를 보면 네. 7월 10일이 마지막 하차 40일 금식기도 끝내고 내려와가지고 네. 그날부터 성막 제작에 들어가가지고 제2년차 1월 1일 성막 봉헌식을 예, 출애굽기 40장이 나오니까. 10절에서 예 하고 있다. 네, 40장 네네네네. 2절에 보면 예. 그 다음에 그러면 1월 성막 1일 제작 기간이 6개월이다. 6개월. 그럼 네. 6개월 사이에 모세가 임시천막인 이 회막에서 그렇게 했다. 말씀을 받았다. 말씀 받았다. 네. 한다면 여기 근데 말씀은 성립되죠. 네. 근데 40장 2절에 보면 네. 성막 곧 회막을 세웠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그러니까 말했던 회막은 달라야 돼요? 아니 다 그쵸. 똑같은 안에 단어 근데 오헬이라니까요. 다 오헬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요. 음, 똑같이 회막이라고 했지만 성막을 회막이라고 한 것이냐 아니면 임시 장소 만난 장소 거기를 회막이라고 한 것이냐 가령 모세하고만 만났다면 거기를 어떻게 불러야 되지? 근데 이스라엘 민족과 만났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회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3장의 회막과 40장의 회막을 다르게 봐야 돼요? 아니면 같이 앞서서 봐야 돼요? 27장부터 회막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27장에 나오는 것도 자세히 보면 성막의 뭐 그 그쵸. 부분 같이 성막을 회막이라고 한 거예요. 보이는데 그 회막과 지금 오늘 우리 보고 있는 33장의 회막하고 나중에 성전 봉헌식 할 때 40장의 회막은 어떻게 달라야 해석해야 돼요.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아, 똑같이 지금 회막이라고 부르지만 조집사님이 얘기로 하는 거로 하면 달라야 된다. 두 개야 되죠. 두 개야 된다. 회막이 두 개야 되죠. 여기서는 아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 성막은 여기서는 미시칸이라고 쓰고 있고 40장 2절에는 아, 그게 회막 있잖아요. 회막은 그 똑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 회막은 똑같죠? 모에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예 달라요. 지금까지 쓰던 단어하고는. 27장에 어떤 단어 쓰였나요? 잠깐만요. 27장은 27장부터 오헬. 27장은 그리고 오헬 쓰고 있고 또 28장도 회막이 나오죠. 오헬 쓰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전까지는 다 회가 모에드예요. 지금 그러니까 33장 오헬을 쓰고 7절도 회가 모에드예요. 그런 게 똑같다라는 거죠. 단어는. 그 다음에 29장 10절에 회막은 어떻게 돼 있나요? 29장 10절요. 29장 10절에 회막. 여기 같은 경우 똑같이 모에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다라는 거죠. 모에드 단어는 모에드 똑같다라고 저는 오헬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부 학자들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것처럼 여기 33장의 7절부터 이 부분이 결국 임시 만남 장소로서 회막이라면 또 별도의 용어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똑같은 단어로 일단 쓰였다는 거잖아요. 구분 없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 목사님께서는 회막이 별도 임시 있다고 그렇게 말들 하지만 그냥 성막, 회막, 증거막, 천막, 장막 다 똑같은 거다. 같은 데를 그렇게 말한 거다라고 그렇게 정리하셔서 가르치셨어요. 또 우리 교단도 저는 또 그렇게 배웠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 여기 7절부터 지금 우리 33장 7절부터 이 부분을 저는 그냥 전체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 거다 하는 걸로 쭉 그다음 생각 정리하고 본 거거든요. 일부 이걸 임시천막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걸 그냥 그쪽 입장으로 본다 하고 보다 보니까 진영 바깥이 그럼 어디라는 이야기인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여기 지금 하나님의 감정과 관련해서 중앙에 있지만 진영 바깥으로 간 거다 거기가 하는 걸로 그렇게 본문을 전체적인 입장을 이해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 진영 밖에 멀리 갔다 한다면은 가운데로 간 거냐 아니면 저 어디 신해산 저 별도지로 간 거냐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아까 종로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운데라는 게 무슨 그 벽가시냐 저 멀리 신해산 저 멀리 좀 떨어져 나가야 그래야 이게 저 언덕이 흙한 집 되고 그래야 이게 그렇죠. 바깥이지. 바깥이지 그런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본문에 여기 지금 33장 7절 여기가 임시천막이냐 아니면 그냥 성막을 회막이라 한 거냐 하는 부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를 33장 7절 여기를 그냥 성막으로 보았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하나님의 감정을 따라서 이렇게 좀 해석해 이렇게 번역한 거다 하고 그렇게 본 겁니다. 무리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여기 7절부터 11절이 모세가 여기 지금 앞으로 가령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여기 시내산에서만 만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만나잖아요. 40년 동안 만남을 이렇게 그냥 7절부터 11절로 정리한 거라면 굳이 임시 회막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한 생각에 저는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본문이 시간의 임시로서 시내산에 있을 때 성막 짓기 전에 임시 장소다 한다면은 이 번역은 또 다르게 또 해석이 돼야 되겠죠.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 본문을 그 짧은 시간 뭐 시내산에서 짧은 시간에 대한 내용이냐 아니면 40년 전체에 대한 내용이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죠? 저는 40년 전체에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 그걸로 이해하고 그렇게 본문을 말씀드린 거다 하는 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보는 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또 정동선 목사님처럼 그리고 방금 조홍현 집사님께서도 임시천막으로 이해하시고 본문을 보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신 분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예, 예. 네네. 그 다른 질문 드려도 되는가? 아니, 하면 되죠. 성막에서 이제 떠나서 다른 거. 예, 지금 이제 오늘 33장에 보면은 네, 하나님이 3절에 보면은 이제 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32장 34절에 보면요. 34절 네,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악을 보응하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32장 34절에 이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는 이 말이 지금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한 거에 대해서 보응하겠다는 의미였었는가요? 아니면은 내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에 또 죄를 지면은 그거는 내가 벌 주겠다 이 말일까요? 아, 저는 우상숭배 한 거 안 잊어먹겠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글쎄, 예, 그렇다면은 예, 35절에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네,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게 이게 지금 그 벌을 말씀하시는 이 보응을 말씀하시는 건가? 그거보다는 사자는 보내시잖아요. 네? 34절에 사자는 보내시잖아요. 찾아보내면 뭐예요? 하나님 안 가시겠다. 하나님이 안 가시는데. 사자는 보내지만 나는 안 가겠다. 엑스트라 그래서 가면 뭐예요? 저는 주연 배우가 안 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33장을 하나님과 모세의 협상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 카드를 내미셨다.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 이제 어떻게 할래? 이번 제 질문은 이 32장의 34절에 이 보응이 바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네. 나중에 뭐 다른 나온 거 이거를 지금 이 연결이 여기하고 연결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그거가 이제 새로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32장과 33장은 지금 스토리 이어져 가는 거고 여기 34장까지 스토리가 이어져 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다만 그 중간중간에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전체 정리하는 듯한 내용들이 일부가 있다는 거죠. 정리하는 듯한. 3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보응할 날에는 이러잖아요. 네네. 네, 네. 그래서 마치 내가 한참 좀 참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좀 약간 텀을 좀 두고 이렇게 보응하시겠다는 의미로 느껴지는데 바로 그 다음 장에 이제 이런 말씀이 그, 나오니까 이게 그 보응이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봉이 네. 이봉인지 아니면 이봉이 이봉이 아닌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 근데 표준 35, 세번역에 보니까요. 네.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이렇게 네네. 번역이 되어 있네요. 때가 되면 그들에게 반드시 그에 대한 죄를 물을 때가 있겠다라는 예, 뜻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잖아요. 그거는 네. 그러면 보응이 아니에요? 뭐로 봐야 돼요, 그러면? 그때 3천 명 죽은 거? 그 백성을 친다라고 의미가 바로 35절에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게 34절에 그거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죠. 그 우리가 3천 명 죽인 걸 얘기. 아니면 33장에 나와 있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하는 그런 그거로 봐야 되나요? 근데 여기 나중에 여기 이제 그날 그 우상 숭배했던 네,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러죠. 네. 신약 성경에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놨냐 그러면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전부 다 믿지 아니함으로 네. 네네. 그런 일을 겪었다 음, 하는 걸로 이제 신약 성경을 해석을 하잖아요. 네. 이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그들이 저를 보응하신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너희들 가만 안 둔다는 의미로서 3천 명이 죽은 거고 네. 광야에서 그들은 결국 전부 다 자기들이 죽었고 1세대는. 여기 이 우상 숭배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죄를 끝까지 못 버리고 죄의 습성을 계속 가다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믿지 않고 그러다가 불신하고 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네. 하는 그런 보응으로서 저는 읽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확장하고 더 점진적으로 적용하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또 멸망한 것도 보응에 되고 남유다가 또 멸망하게 된 것도 보응 중에 들어가게 되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죠. 음. 이사님 그렇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늘 보호하시는 분으로 보고 아니요, 그러니까 죄는 넘어가시는 법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물론 그 뭐 그러긴 한데 그 대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에 말하는 이 백성이 그 예. 당시에 백성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 후예들까지 얘기해 저도 버리면 저도 그 34 너무 학대 해석 예. 아닌가요? 34절에 그들의 네, 죄를 보응하겠다 할 때 그들이란 여기 아론 시켜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게 했던 네. 그 사람들이 그들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1세대가 다 죽는 것도 그렇다면은 이 그들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단 이러신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보응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도 죄를 지으니까 역시 똑같이 보응하셨다는 부분은 이해되죠. 그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기서 34절에서 말하는 그들이란 앞으로 이후 후손들까지 포함된 건 아니다. 1차적으로 일단 대상은 적용은 저는 그렇게 읽어야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여기 7절부터 11절 때문에 조금 좀 길게 우리가 좀 본문을 좀 봤습니다.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오늘 또 오늘 한 장만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9시 반을 가까이 가가지고 네. 요즘 우리가 한번 본문 한번 붙잡으면 참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그리고 다음에 목사님 넘어가기 전에 11절에 보면 아까 11절. 회막이 아까 모세만 들어간댔는데 물론 백성도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 그냥 해막에 계속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떠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예, 이거. 그러면 여호수아가 해막을 지키고 있다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저도 이게 더더러 여호수아가 이거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러죠. 저 이 본문이 사실은 레인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왜 지키고 있는 왜 그죠? 지키고 있지? 이 이후로 그러면 가령 이제 저의 해석이라면 이후로 40년 동안 그 해막에서 모세가 활동할 때 해막을 지켜둔 사람 레인 보고 관리하라고 하지. 맞아요.
여호수아가 왜 이걸 관리하지? 지금 여기 여, 있어 아니, 그 여, 후계자 선포도 안 된 거거든요. 아직까지. 선포하기 그러니까 전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이때부터 남달랐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 그전에도 이제 같이 올라가잖아요. 신의 산도. 예, 물론 그렇죠. 뭐 예, 그랬어요. 수종자 역할은 하죠. 지정은 안 됐지만. 예, 예, 하긴 하죠. 네. 예. 예. 그리고 그러니까 뭐, 자칭 수계자 지은 거, 저기, 그럴까요? 자칭이죠, 자칭. 예. 아, 또 어제 아직 아말렉과의 타칭은 안 됐고. 전투에서도, 예, 아말렉과의 전투에 총사령관을 예, 맡아서 전체를 예, 또 맞아요. 맞아요. 예. 수행하고, 자원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아직은 후계자 지정은 안 됐지만 역할은 하고 있는 거죠. 음, 하여튼, 그러니까 이때 보면, 임시거초로, 여기도 임시거초로 봐야 이게 말이 된다 이거죠. 레위인도 그렇죠, 아닌 그렇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거기. 근다면, 네네. 여호수아가 이때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한다면 6개월 사이에 일어날 일에 합당하지 않겠냐. 그렇죠. 그렇게 본 분들이, 이걸 임시로 보는 분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네, 아직 그렇게 짓기 전이다 보면. 하면. 네. 아, 참, 이게 이스라엘 민족식으로 번역을 써놔가지고, 우리들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모세하고 하나님과의 이제 어떤 좀 심도 높은 이제 협상이 들어가는데, 뭐, 하나님께서 뭐, 같이 올라가시자 하는 모세의 말에, 못 이긴 척 하시고, 같이 가시겠다고 하시는 게 보입니다. 아, 그래서 거기 드디어 14절의 말씀이 바뀌었죠. 네. 예. 앞서서 말씀은 너희들만 가라 하셔놓고는 모세의 설득에 못 이긴 척 하시면서 내가 친히 가리라. 저는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조금은 좀 그 모세를 쉬게 해주시겠다?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쉰 적이 있나요? 제일 고생한 사람이 모세 아니었나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쉬게 한단 말이 그 하나님이 못 같이 안 가신다는 거에 불안해하는 것은 전혀 없게 내가 해주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실제로 모세를 쉬게 해주시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몇 절의 말씀 근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14절. 14절이에요. 네. 여기 너를 14절이 쉬게 여기 쉰다는 말이 무사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이 돼 있네요. 어디가요? 그 어느 번역본이죠? 우리말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는 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네,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네, 거기는 여기 새한글에는 너를 편히 쉬게 해주마 이렇게 네. 번역을 했어요. 어, 아, 여기가 모세를 쉬게 해주시겠다 하는 부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실제 모세의 그 광야 행적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제일 고생했거든요. 그렇죠. 그 나이가 전체 80이 넘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시내산이 해발 2,300m인데 8번을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몇 개월 사이에. 5개월 사이에. 그리고 또 40년 동안 사실 네. 모세가 제일 고생했거든요. 그 아직 39년 남았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쉬게 해준다는 거는 지금 충분히 쉬게 해줘야 돼요. 아니 이제 앞으로 쉬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쉬게 해주겠다 하는 부분을 그래서 실제 고생 않게 해주겠다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좀 저는 어렵지 않냐 봤거든요. 저는 다만 네.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만 가라 하셨잖아요. 너희들만 가라. 근데 여기 말씀이 이제 바뀌어요. 모세의 설득해 못 이긴 척 하시면서 내가 친히 가리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말씀이 붙어 있어서 저는 안심해라. 내가 다시는 뭐 너희들만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게. 이런 확실한 약속? 그렇게 저는 본문을 이해를 했거든요. 어떠세요? 저는 이 이게 부분,
그렇게 아주 심오한 뜻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하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네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네.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안 네. 가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면은 네가 개고생을 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사실 그렇죠. 우리 인생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도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도 예를 네네네. 들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은 우리가 마음의 평안도 있고 네네. 그리고 안심하면서 동행하지만은 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은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 재주껏 살아야 되는 거잖아. 음. 이 능력도 잘 안 되면서 그냥 뭐 쥐어짜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늘 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면서. 근데 아, 그런 의미에서 이게 네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데 그러면 쉬는 거 아닌가? 이 동행 받는 사람들은 특히 모세 아, 같은 경우에는 네. 지도자라서 하나님이 동행 안 하면 자기 혼자서 이 모든 걸 결정하고선 그 많은 클레임을 다 받아야 되는데 네네네. 예, 이 강력한 리더십이 지금 같이 동행해 주고 지도해 주시겠다니까 저 같으면은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편안한 그런 그 아, 여정? 뭐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좀 그런데, 바꿔야 되겠네요. 아니, 굉장히 은혜로운 해석인데 15절을 보면, 네, 이어서, 네, 내가 동행해주고 강력한 임재를 말씀을 하셨다 하는데 왜 15절에 모세가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아예 올려보내지도 마시옵소서 하고 다시 매달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네. 그 위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번역을 한 게 극심한 오역이라는 거죠. 근데 본문상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마침 바이블렉스를 찾아보니까 그게 네, 나와요. 두 번째 용법이 있는데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고 이 노하우를 썼는데 여기에서는 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너를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겠다. 라고 하니까 네?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모세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매달린 거예요. 아이고, 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까, 나는 안 가고 사자만 보낼게. 니들끼리 가. 라고 하셨던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해야 15절이 지금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이거 목사님, 가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바이블 렉스 해석이라고요? 바이블렉스의 두째 용법을 한번 보십시오. 네. 뭐라고 돼 저는 바이블 있나요? 렉스 안 보는데 여기 아, 지금 그래요? 베들레헴의 여러 네. 번역본을 보면은 네네. 다 그냥 다 희귀하리라. 안식을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 제가 다 가지고 있는 틀리고 자료들도 바이블 렉스 다 그렇게 둘째 돼 부분을 있는데 우리가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이블렉스의 둘째 용법에 저도 이게 딱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돼 그렇게 생각해요. 있는데요? 둘째 용법은 어떤 사람을 쉬게 허락하다는 뜻이 즉 상관 않고 내버려 두다를 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그와 같이 상관 않고 내버려 두셔버리는 게 사사기 2장 23절의 용례, 똑같은 용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가는데 이게 내버려 둔다고요? 아, 내가 그러면 너를 쉬 그거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친히 가는데 내버려 둔다고요? 그건, 저도, 친히 가리라 내가 해석은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넌 내 자식도 아니야 이거잖아요,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동행 지금. 아니 친히 가는 거 아니에요. 친히 가는 거 아니야. 집사님 말씀하신 거기는 아무래도 음. 두 번째 거기는 여기 본문 이해하고는 조금 좀 안 맞는가 봐요. 여기 어쨌든 아니 새한글 15절 이쪽도, 그러니까요. 15절하고 연결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까 뭐 집사님께서 이제 아마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저하고 좀 비슷한 결론인 것 같거든요. 이제 모세도 자기들만 올라갈 거 걱정인 거고, 하나님께서 네.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건 안심해라. 하는 쪽으로 저도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확답받기 위해서 저는 15절을 말씀드렸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15절, 16절. 간다고 하는데
네. 진짜요? 뭐 그 말이, 그 말이다. 컨펌하는 거죠. 컨펌하는 거. 한 번 더, 한 번 더 확답. 한 번 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17절 이하에. 네, 저는 그래서 18절도 연결이 된다고 봐요. 네, 자꾸 안 가신다고 하니까, 네. 가십시다 했고, 마지못해, 그래, 저 갈게. 하니까, 그런 모습 보여주세요. 싱표로. 해서 보여주시라고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보여주신 이 광경이 언제 나오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34장을 가야 되는데 못 갈 것 같아요. 네. 34장 못 갈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장면이냐 그러면 거기 그 하나님께서 5절, 저 4절부터 보시면 34장 4절부터 보시면 시내산 올라가서 예. 하나님께서 그 모세 앞을 지나세요. 지나시면서 이름을 선포하시고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얼굴은 보지 못하나 내 등을 봐라. 하실 때가 그 실제 경험 장면은 저는 그 34장 4절 이하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시고서 그게 실제 이루어진 사건은 여기 시내산 올라가서 이렇게 뵀다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좀 본문상 이해가 그렇게 확답받은 게 그래서 확실히 확증받은 게 거기다라고 그렇게 읽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본문에 뭐 얼굴 보지 못하리라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 이어가니까 34장까지 사실 이어가야 한다고 좀 보거든요. 오늘 여기 33장 이야기를 34장까지도 계속 기조가, 분위기가, 모세가 계속 하나님한테 지금 여기 34장도 그러네요. 네, 우리와 제발 동행해 주라고 지금 8절, 9절도 그런 뉘앙스잖아요, 지금. 네, 다시 계속해서. 한번 8, 9절에 예, 그런 나타나신 하나님께 예.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모세가 버릴까봐, 버리실까봐. 네, 계속해서 다시 한번 예. 확답받고자 하고 아론과 그런 내용으로 백성들이, 예, 이야기하시고 네, 아론과 말씀드리고 백성들이 지은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모세는 실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시내산에 네, 올라가서 돌판 네. 받고 말씀 듣고 이제 하고 내려와 보니 우상을 만들었으니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 10절 이하 가신다는, 하나님께서 거기 모세의 그런 함께 다시 한번 동행해 줄 청하는 그러니까 모세의 동행 요청이 사실 세 번인 거죠. 예. 33장부터 보면 하나님께 동행 요청한 게 세 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 세 번이 번 됐을 때 반복해서 할 때는 네,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가실 태도를 하나님이신데 한번 내가 가마 아, 했으면 그래요? 끝나는 그러니까 건데. 그 네, 화장실 그러니까 가. 저는 거기 아까 14절에 내가 예.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부분이 예. 단순히 육체적인 노는 그게 아니라 음. 안심해라라는 부분으로 제가 훨씬 이해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마음 불안해하지 말라는 쪽으로 해석이 어떻겠나라고 제가 그렇게 제안을 좀 드려본 거예요. 모세는 지금 조금 좀 불안해하는 거고 하니까요. 그러고 난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거기 34장 10절 보시면 이하 보시면 우상숭배 제발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 아시거든요. 10절부터 거기 17절까지죠. 우상숭배 하지 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절기와 안식을 지키는 이야기. 절기와 안식을 지킨 이야기하고 제사 이야기가 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증거판 가지고 내려온 이야기. 이제 시내산에서 그쪽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33장 사건 후에 34장에서 한 40일 지나는 거죠. 그죠? 네.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40일 지나서 그쪽 사건들이 여기 34장에 있습니다. 34장 부분은 좀 오늘 말씀이 사실 이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여유롭게 다음 시간에 하시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 33장까지만 말씀 마무리하고요. 예, 좀 정리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한 분이 기도해 주시고 일단 모임 마무리하고 우리 또 서로 나눌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네. 정동선 목사님.
마무리 기도 좀 부탁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읽고 내용을 또 살피고 또 의견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말씀 보았습니다. 또 장신구와 또 성막 회막에 대해서 또 많은 또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로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은혜와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이 귀한 이 지식에 있어서 또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늦은 밤 평안한 휴식과 또 단잠으로 또 오늘 하루를 또 은혜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